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넘치도록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고기를 보니까 고기가 절반밖에 안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위장을 좀 비워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 먹고 가야지 그거 어떡하라고. 어쨌든 한 손 먹고 두 솥을 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어쨌든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방 봉사하신 분들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한다 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아버지 악한 영이 없어야 거룩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믿음의 분량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후 찬양 함께 모였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을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세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그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입니다. 너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존재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에 나에게 아무리 배하고게 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에 나에게 아무리 배하고 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박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에 나에게 아무리 배하고 배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를 덮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에 나에게 아무리 배하고 배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배할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디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에 나에게 아무리 배하고 배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귀신은 녹여요. 귀신은 녹고 병은 치료합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약방의 감초, 만병통치약이에요. 이 한 병만 먹어봐 다 병이 나. 한 병 이거 먹으면 다 별아 막. 옛날 그런 그 약장사가 있었어요. 그게 뭔 약이었을까요? 비타민제를 넣어가지고 팔았을까요? 설탕물 아니었을까? 설탕물. 예? 밀가루? 어머, 밀가루인데도 그래요. 와, 이 한 병만 먹어봐. 막 그러고 막 옛날에 그걸 했는데 그게 마찬가지. 그게 들어오면 신기하게도 그 귀 속에 있는 뱀들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막 부식되듯이 녹아요. 녹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파릇파릇 살아나고 혈관이 치료되고 혈관이 막힌 혈관이 뚫어지며 세포는 막 살아나서 통증이 막 가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놀라운 일인데 하여간 예수의 피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없으면 무조건 달라왔어요. 예수의 피 주세요. 그리고 막 발라야 돼요. 바르고 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를 그 앞에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고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를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를 그 앞에 우리를 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를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천국에 가도 예배를 드릴 때 24명의 장로가 먼저 그 예수님 보좌 앞에 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마다 이름이 정해졌어요.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저도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그 자리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딱 앉아야 돼. 다른 사람이 못 앉아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뒤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쫙 서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앞쪽 71번 줄부터 있을 거예요. 70줄까지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근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71번 줄, 그 줄도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데 그 자리가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살다 간 사람이 그 자리를 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가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14만 4천 명의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앞에 14만 4천 명은 당연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다 면류관 쓰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서 있는 사람도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면류관이거든요. 옷에 빛나는 정도하고 면류관인데,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일본의 면류관이 뭐냐? 제일 많이 있는 면류관이 섬김의 면류관이에요. 섬김. 근데 우리 교회 저 뒤에 저기 청소를 보니까 2월 달부터는 안 써놨더라고. 물론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 좌우지간 그래도 섬김의 면류관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면 그 다음에 충성의 면류관이에요. 보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제일 많은 게 충성의 면류관이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은 잘 찾기 어려운데,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막 면류관이 있는데, 일반 성도들은 섬김의 면류관이에요. 이게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섬길 때 회개하고 섬겨야 돼. 좀. 물론 목사님 난 아직 덜 빠졌는데 그래도 섬기세요. 아직 덜 빠졌지만 그래도 빠지고 섬기면은 바로 천국집에 막 재료가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안 빠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휘집어 버릴지 몰라,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섬기더라도 회개를 많이 하고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고 섬겨야 이게 다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 몇 가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두 가지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일 드디어 이제 땅을 매입을 하는 거에 잔금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은행에 대출이 나와서 내일 하는데 모든 것은 다 준비됐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천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못한다 그런 거 아니고서는 내일 다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뭔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항상 끝날 때까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땅이 잘 계약이 되어져 잔금이 치러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땅에 우리가 가금을 지어서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 땅에 이제 하는 거니까. 150평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교회 처음에 이 오산 여기 땅이 없어가지고 동탄에 기도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오산 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산 땅이 125평이었는데 더 큰 평수를 준 거예요. 근데 가격은 오산 땅보다 더 싸게 샀어요. 또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오산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동탄의 한 중앙에 샀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대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농협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 농협에서 법무사가 와서 일을 해줘요. 법무사가 일을 해주는데 그 법무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나중에 교회 하시려고 사시는 거 아니 건물 지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맞다고. 그러면은 교회 건물로 해서 이거 그 취등록세를 감해 보겠습니다. 이게 7,700만 원이 감해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근린 생활 시설을 사는 거거든요. 종교부지라는 것은 모든 신도시는 종교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종교부지예요. 다른 데는 종교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린 생활 시설은 종교부지를 할 수는 있어. 종교부지는 안 되지만 종교 시설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어. 그러나 종교 시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무사가 그 목사님 서류 몇 가지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할 거냐? 건축한다고. 가설계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걸 드렸더니 이게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 종교 시설로 산다고 얘기를 하면은 7,700만 원이 내일 감면이 되는 거예요. 어휴, 주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법무사가 일을 잘 처리해가지고 종교 시설로 산다 그런다고 한다면 7,700만 원이 감해지는 아주 이걸 살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지도 가면 한 8천만 원 이상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하나님 내일 순조롭게 계약이 잘 치러지고 잔금이 처리되게 하시고 다른 문제 없도록 하시며 그 다음에 종교 부지는 아니지만 종교 시설로 구입을 해가지고 취등록세가 감액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를 한번 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인데요. 이 안비자 성도님의 아들이 있어요. 안비자 권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신가요? 안비자 집사님의 동생이 안미경. 아이고 요즘에 일이 많은 것 같지. 안미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 현재 안미경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가셨어요. 아까 기도받고 가셨네요. 자 기도해드렸는데 언니가 안미자 집사님 언니도 교회를 우리도 그 인터넷 성도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현기가 있는데 어제 가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그 수술하려고 대장이 안 좋아서 대장을 봤더니 대장에 암이 있는데 퍼져서 간까지 다. 그래서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이 천사가 이거 와서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끌어가려도 못 끌어가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악한 영으로 지켜달라고 이현기 군을 39살밖에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현기 군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믿음 주셔서 신앙 고백하고 항상 그 상태 카운트다운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낫게 해달라고까지 이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는 우리 김인혜 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저기 우리 동탄에 사십니다. 할렐루야. 김인혜 권사님 어머님이 97세래요. 몇 세요? 97세래요. 97세인데 김연서 집사님인데
폐에 물이 좀 찼대요. 그래서 숨을 좀 헐떡거린다고 하세요. 그래서 폐에 물이 빠지도록, 폐에 물이 차면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폐에 물이 조금이라도 더 생命연장될 수 있도록, 김연서 집사님은 폐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이현기 군은 하나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 주셔서 신앙 고백함으로 언제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능하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계약이 이제 완성이 돼 잔금을 치르는 날인데, 이 잔금이 잘 치러질 뿐만 아니라 취등록세가 감해지도록 종교시설로 등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그 다음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문까지 위해서 주 한 몸으로 통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시설들이 있지만 생명을 살리고 회개를 전하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회개와 정보 연구소와, 그리고 아버지 교회 건물이 이제 내일 완전히 계약에 아버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아버지 잔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복음을 실현하는 5층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의 훈련을 받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책이 출판이 잘 되어져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지혜 정도를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150평이 아버지 저 반성동 61-2번지 아버지 이 땅이 내일 완전히 동탄 명성교회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계약이 완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변호사가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일 취등록세를 감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금이 전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비모든 아버지 귀한 헌금이 아버지 하면 전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미자 집사님의 동생 이은비 군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미자 집사님의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장암에 걸리고 아버지 간까지 암이 퍼져서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이 좋아합니다. 악한 영 아버지 결정하지 못하도록 정부 전사를 보여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현장에 그 병실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의 전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악한 영 데려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 넣어주시옵소서. 머리에 강력한 믿음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확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이영기군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김인호 권사님의 아버지 친정어머니 김연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폐물이 차서 숨을 쉬기 어렵다고 합니다. 폐물을 빼주시옵소서. 폐물은 빠질지어다. 폐물은 다 빠질지어다. 폐물은 싹 다 빠질지어다. 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피가 들어가므로 아버지 폐를 고쳐 주시옵소서. 폐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발을 고쳐 주시옵소서. 헛발과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폐에 아버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악한 영을 뽑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뽑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을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버지 가족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최연한 집사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으나 하나님 위로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싸우니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최연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듣는 귀를 새롭게 하시고
하시며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환경은 다 지나갈 것이다, 다 지나갈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요하여라 잠잠하라는 우리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어서 내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폭포를 잠재우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깨쳐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어서 반드시 복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을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같이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나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이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상 환난 풍파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다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환난은 안개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장 나침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꼭 인생의 평온한 항구, 안전한 항구, 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두 가지 종류와 그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대요. 하나님 부르심이, 사람마다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잘 모르면 늘 흔들려요. 내가 무슨 일로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모르니까 늘 흔들려. 그래서 이거 하다가 말고 저거 하다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제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부르심은 두 가지더라고요. 부르심이.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심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가, 네, 이 부분까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DNA가 절반씩 이렇게 그 합쳐져요. 그래서 23개 유전자, 23개 이제 46개 유전자 합쳐지는데 22개 유전자는 상염색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성염색체예요. 네. 그래서 23개 합쳐 46개가 합쳐져 가지고 여자는 X라는 염색체가 성염색체고 남자는 Y라는 염색, 나머지 상염색 22개는 똑같아요. 그것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부모의 절반을 닮은 거죠. 그런데 닮은 걸 보면은, 제가 천천히 보면은 딸은 아빠를 많이 닮는 것 같고 아들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딸은 아빠의 유전자를 많이 닮은 것 같고 아들은 엄마의 유전자를 많이 받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동의를 못 해주겠다. 손 내리세요. 네.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요. 발가락이라도 다 닮았어. 보면은 네. 다 닮은 뭔가 있어요. 눈 매무새가 닮았잖아요. 이게 다 보면 눈 매무새가 어디가 안 닮았어. 다 이렇게 닮은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닮게 되는데 그것은 부모로의 유전자적인 형질을 이어받은 거예요. 부모의 유전자적인 형질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국가대표 선수였어. 운동선수였어. 그러면 탁구 코치하고 탁구 있는 선수하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탁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기본이 됐어. 그냥 기본이 된다니까 막 이것은 막 얼마나 운동시켰는지 처음부터 틀려버려. 차범근이라는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차두리. 기본적으로 돼버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운동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다음에 음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은 음악을 잘해요? 못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는 음악의 전문가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처럼 이렇게 갑자기 탄생하는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쩌다 하나씩 있어. 어쩌다. 이것은 특이한 케이스야. 저는 완전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나 운동은 특이한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운동이나 음악 같은 것들은 걔가 없어요. 근데 저와 같은 유전자는 저희 조상이 시골에서 500년 동안 서당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 잠잘 시간이고 잠이 오는 시간인데도 하나도 졸지 않냐고 들어준다니까. 다른 게 가봐요. 졸고 자빠졌어요. 다 졸고 자빠졌다고. 물론 뭐 교회에서 자는 것은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좀 더 낫겠지. 그렇지만 좌우지간 이 설교를 잘 들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부터 유전자를 DNA 유전자를 가르치는 유전자를 딱 갖고 태어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었죠. 이것은 일반적인 유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유전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하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환경을 잘해야지. 저기다 2월달부터 써야지. 자꾸 2월달 3월달 안 쓰고 자빠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써야 될 텐데. 좌우지간 이거 잘하는 부분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 뭘 잘해요? 음식을 잘해. 우리는 음식만 생각하면 뭐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음식하는 거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가. 그러면 진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신기해. 우리는 그거 어떻게 이거지 영양 이거 조금 짜면 어떻게 싱거우면 어떻게 이거 매우면 어떻게 아주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근데 뭐 탁탁탁 쳐면은 탁 맞아버려 가니. 할렐루야. 그럼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복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또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유전자가 들어와야 돼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뭐라고요? 영이라고 부르고 부모로부터 유전자가 육체의 유전자 DNA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존재 자체가 달라.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는가 찬찬히 봤더니 천국에 하면 낙원이라는 것이 한 켠이 있어요. 천국의 한 켠에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에서 하나님이 영혼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자라게 해요. 그래서 자라고 있는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몇 살에 보내주느냐? 4살부터 보내주기 시작해요. 4살부터. 그래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의 자궁 속에 약 2달, 2달 정도 되었을 때, 한 달, 2달 정도는 좀 안 넣어주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산시켜버려 하나님이. 그래서 2달 동안 안 넣어줘요 영혼이. 2달 동안 안 넣어주고 2달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 늦어질 때는 3달째도 와요. 그래서 2달 정도, 3달 정도 있을 때 하나님이 영을 비로소 넣어주면 비로소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식이
임신이 됐는데 6달 때 임신 중재 수술했다. 큰일 나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산되지 않는 것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것 때문에 엄청 일평생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부르짖거든요. 캄캄한 데서 막 웅크리고 와서 막 부르짖어. 그래서 자궁의 환경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3개월 이상 4개월 되면 절대 이 지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그 영혼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사역자로 쓸 사람, 주의 종으로 쓸 사람과 일반 성도로 쓸 사람으로 크게 분류를 시켜줘서 보내주더라고요. 다 보면. 자, 먼저 일반 성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일반 성도로. 자, 로마서 1장. 일반 성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그 부르신, 그 보낸 사람을 주님이 어느 날 불러요. 그걸 부르심이라 하는 거예요. 1장 7절 6절 7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 성도로 하나님이 이게 성도로 보낸 거죠. 성도로. 이 성도로 보낸 것은 4살부터 9살까지예요. 쭉 보니까 4살, 5, 6, 7, 8, 9살까지는 일반 성도로 거룩한 자로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자유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지나가잖아요. 불신자들이 지나가는데 영안이 열린 사람 보면은 그 영혼이, 이 불신자들이 세상 지나갈 때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지나다니는 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기들끼리는 막 재밌어 막 이렇게 춤추고 막 하지만, 아니요, 나는 영혼은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천국에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그것을. 그런 아우성이 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은 자꾸 천국에 원래 있던 그 본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느 날 불러내어 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에서 감사. 박수. 아유 세상에,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왜? 물론 그러니까 거부하면은 안 믿을 수도 있으나 그 불러주신 의뢰가 있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너는 깨끗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꼭 들어오라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또 하나는요,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또한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아까는 일반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자,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여기에 보니까 사도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이를 봤더니, 영적 나이를 봤더니 18살이요. 몇 살이요? 18살이요. 최고로 높아. 최고로 높아. 아담은 25살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고.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고. 아브라함 22세예요. 구약에는요 아직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 나이가 높아. 성령이 안에서 안 가르쳐주는 시대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성령이 들어가서 최고의 높은 나이는 사도 바울이요. 18살 혼자예요. 혼자. 그리고 16살이에요. 베드로, 세례 요한 16살. 16살 수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보니까 16살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나요? 모르고 태어나지. 자기가 죄인이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 모르고 태어나.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천국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알려주면 모르니까. 예.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하늘의 본향인데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그걸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준 사람이 영적 나이가 어리면은 오늘 알려줬다가 아니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고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저처럼 그냥 초질관으로 이렇게 갈 사람이 하나씩 필요하지. 그래야 따라오지. 저기 다른 데 가보세요, 기독교도 구원이 있는데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내일 그러시면 저를 따라오시지 안 따라오실래요? 버려야지. 헌시작자로 버려야지. 그러니까 강한 자, 그 다음에 그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자, 하늘의 부르심과 하늘의 상이 무엇인지를 초질관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따라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영혼의 나이가 높은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근데 보내주면 어디로 보내주느냐?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 조건. 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따라서 보내. 첫째, 하나님께서 보낼 시기를 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보낼 건가? 우리나라에 지금 보낼 건가? 아니면 일제시대에 보낼 건가? 이게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일제시대 그 믿음을 변절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철판 위를 못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질 강력한 자. 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주기철 목사님은 나이가 14살이에요. 14살. 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높아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아들, 딸이 돼야 되고 나중에 상속자가 돼야 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경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디모데 2장 7절. 바울은 사도로만 보낸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2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이를, 그 앞에가 있겠죠. 그 앞에가. 자, 그러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복음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이것이요 만세절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특별한 그 보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을 안 보내고 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베드로가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 구원 안 해주고 아질 때, 그때 이방인도 구원할 마음을 가진 넉넉한 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때 보내고 지금 보낸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가 태어날 가정을 정해서 보내요. 뭐라고요? 그가 태어날 가정을 정해서 보내. 자,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누구를 하나님 보내냐면 한나의 집에 보내요. 누구를 보낼까요? 사무엘이 이제 될 자를, 그 영혼을 보내주는 거죠.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무엘이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장차 메시아를 기름 부어야 될 자예요. 다윗을 기름 부을 자인데 함부로 이런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 종교는 제사장이 다스리는데 엘리 제사장이나 타락한 제사장, 그 아들은 불량자였어요. 그래서 막 여자들 막 간음하고 고기 막 자기가 막 쇠살구리 끄져가서 자기 막 먹고 막 이런 아주 불량자였어. 거기에서 기름 부어서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나시린으로서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대지생 역할을 감당해서 기름을 붓게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자를 누구 집에 보낼까 이거 쭉 살펴봤더니 화성시 동탄 반송로 120, 807호의 동탄명성교회. 동탄명성 여기 사는 주민이시니까 여기에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제 정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떤 가정을 정했느냐?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가정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이 보호받지 못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쓰실 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는 애를 못 낳게 일부러 자궁을 막아버렸어.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다니까. 하나님이 막았다고 나와. 자 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6절까지 5절 이해를 위해서 4절부터 시작. 엘가나가 남편이여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녀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 못하게 하심으로 그녀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엘가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부인하라는 더 들여서 분인나라는. 근데 분인나라는 불렀다 껐다 잘해. 근데 이놈은 한나는 배가 불러오질 않아. 그래서 이게 답답한데, 근데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데 얘를 못 낳아. 얘 못 낳으면은 옛날에 칠거지약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옛날에는 여기는 가문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근데 왜 한나가 얘를 못 낳는가? 답은 뭐라냐?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했다고 그랬다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할 거니까. 기도로서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그래서 그때 나와 아들만 주시면, 자 10절 11절까지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나신으로 바치겠다. 원래는 자격이 없지만, 제사장이 자격이 없지만 제사장으로 일시적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권이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에 좋은 훌륭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독일 있죠, 예전에 뭐 이런 쪽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왜?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왔으니까. 환경이 좋잖아. 기도도 됐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는 지금 미국, 영국 이미 다 동성애로 다 끝났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 다. 오바마가 동성애 날을 선포하면서 아예 동성애 딱 인정을 했잖아요. 본인이 동성애자인지 뭐인지 뭐 하는 일이 많아요. 이 아닌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인이 남자인지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성애를 그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쓰려고 지금 이 트럼프를 한 번 더 지금 시켜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몰라. 왜? 한 번 타락했잖아요, 미국이.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가운데 선진국 가운데 대한민국만 동성애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된 거예요. 성차별법이 아직 안 제정이 돼. 다 대만이고 다 넘어갔다니까. 싹 넘어갔다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쓰시게 하나님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욕단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선민으로서 쓰시려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주 우상에 찌든 가정에서 절대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된 지방이지. 그런데 우상에 찌든 사람을 건지려면 그곳에서 헤매다가 나온 사람을 써먹어야 뭔 얘기할 때도 그래도 실감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3대째 믿고 있으면 머리가 알겠어. 신기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눈알이 아무리 튀어나와도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알겠냐고. 눈에 좀 보여주시옵소서 막 그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엄청 영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을 지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내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선택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뻔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못 죽인데 않으니까 제가 아예 죽어가지고 운목에 던져놔 버렸어요. 3일 동안. 제가 어렸을 때 죽어가지고 제가 알아요. 그 기억을. 기억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다 나. 넌 죽었다. 왜냐면 약이 없어. 약이 없으니까 이제 3일 동안 놔둬서 죽으면 이제 꺼적대기로 해서 지게 지고 가서 판 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그렇게 놔뒀는데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보니까 그 간염이 걸렸더라고 그때. 그래서 자동 항체가 생성돼 있어요. 주사를 받으러 가니까. 그때 죽으려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인 거예요. 왜? 쓸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이렇게 회개하다가 오바이트 몇 번 해도 아직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안 죽을 거니까. 왜냐하면 그 집안을 살리라고 최소한 먼저 회개하라고 그 집안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집안 누가 회개할 거야? 안 되지. 그 집안을 회개하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나섰는데 오냐 너를 살려주면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떤 집안에 보낼 건지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다. 다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 믿음의 부모,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원장님의 아들들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그 능력, 불의 능력도 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나 원장님 밑에 자식이 하는 거지. 이렇게 똘 것이 나오잖아요. 뭘 것이 나와요? 똘 것이 안 나와. 이런 것이 잘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특별한 어떤 계획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집안도 결정한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도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보낼 것인가. 대한민국 사람만이 믿으면 죽기 살기로 믿어요. 다른 데는 그러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믿어버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라고 얘기를 해. 할렐루야. 코피가 터지고 이빨이 갈라지고 막 다리가 막 부러지고 벨짓을 해도 우리나라는 회개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그랬다니까. 다리가 막 부러졌어. 회개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회개한다. 이 혀가 막 갈라져가서 막 피가 찍찍 나도 나 회개한다 주여. 피가 나오면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목사님 한번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잡으면 없어져 이제 또. 그래가지고 회개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인 나라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과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를 남자로 보낼 건가 여자로 보낼 건가 성별도 정해서 보내요. 물론 하나님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 11장 읽어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머리라는 법칙이 있어요. 일종의.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남자로 보낼 것인가 여자로 보낼 것인가. 여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남자로 보낼 것인가 여자로 하나님이 정해낸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과연 일반 성도로 보냄을 받은 일반적인 보내심으로 받은 거냐 아니면 특별한 보내심으로 받은 거냐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역을 받아봐야 돼. 사역을 받아보면 나온다. 우리 교회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긴 있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 쓰시니까 다른 교회 간다 그걸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역을 받아보면 한다. 최소한 500번 회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좋아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보면 하면 좋죠.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요.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가 어떤 부르심으로 이 땅에 보내어졌는지를 반드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알려줘요. 알려줘 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70살 먹었는데 한 번도 없었다. 없는 거야.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 70살이 다 먹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는 없을 수는 없는 거지. 일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70살인데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다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언제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없으면 없다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느냐? 첫째, 꿈으로 알려줘요. 꿈으로 나와. 주님이 나타나.
꿈에 나타나. 알려줘. 너는 이런 자로 보냈다고. 다 알려줘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알도록 하는데 그 알려주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에요. 첫째, 꿈으로 알려줘요. 왜 꿈으로 알려주느냐? 요셉에게는 그 자기 자식을 낳는 자기 그 이제 뭡니까 정혼한 처녀지만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데 꿈으로 알려주잖아요. 마리아에는 직접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꿈으로 알려주고 직접 나타나고. 이건 뭐냐면은 영적인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의 나이가 틀려요. 보니까 요셉이 낮아요. 마리아가 높아요. 보좌자리도 완전 차이 나버려요. 네, 차이 나. 그럼 마리아가 높아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인데 그 영적인 수준이 귀신이 많이 있는 사람은 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꽉 찬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좀 떨어지거나 귀신이 꽉 찬 사람은 그냥 나타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귀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꿈으로 알려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꿈으로 하는 거야. 요셉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알려줬어요? 꿈으로 알려줬어.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꿈으로 알려줍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귀신들이 꽉 찼으니까. 예, 대부분 귀신 꽉 찼으니까. 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37장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예,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몇 살 때의 때가? 17살 때.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당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예,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두 번 연거푸 끼우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두 번 파리한 무슨 그 이삭과 파리한 암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견실한 무슨 이렇게 두 번 겹쳐꾸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한 번 더 꺼줘, 더 끼워줘 이렇게. 그래가지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영성에 귀신이 좀 많거나 영적이 좀 떨어진 사람은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님 나는 70살이 살았는데 한 번 그런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 예. 뭘 또 찾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 전에 알려준다니까. 예. 요셉은 17살, 저는 18살에 주님이 직접 꿈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음성으로도 들려줘요. 직접 음성으로 들려. 꿈으로 한 사람은 구약의 요셉도 신약의 요셉도 이런 사람이지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나타나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볼래?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 나서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무엘에게도 직접 어렸을 때 나타나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요, 직접 음성 부를 때는 꼭 두 번 부릅니다. 몇 번 불러요? 꼭 두 번 불러. 모세야, 모세야 그러지. 모세야 그러고 딱 끝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하니까 한 번 들으면 이것이 텔레비 소리예요? 이것이 라디오 소리예요?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모세야 이렇게 들립니다. 모세야 이렇게 안 들려. 이렇게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건 옆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쩌렁쩌렁한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안 들어서 잘 모르겠죠?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쩌렁쩌렁한 울리는 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사무엘도 불러내고 모세도 불러내잖아요. 이렇게 다 불러내요. 에레미야도 불러내고 다 불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적 음성으로 들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참 종을 통해서 불러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불러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불러내. 드로에 갔을 때 누가를 불러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쓰시는 종을 통하여서 불러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이제 하나님이 때를 때되면 부르는 거예요. 꿈으로 부르고,
직접적인 음성으로도 들리고, 바울과 같은 음성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경우는 인류 역사가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다 직접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요, 이 어떤 그 형상화된 게 와요. 그림자 같은 것이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앞에 작게 나타나거나 크게도 나타나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프리즘처럼 이렇게 오는 것이지 직접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오셨어요.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부르심이 있을수록 더 강력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해서 이제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쓰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받으라고 불러낸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일반적 성도는 구원받으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무조건. 예, 주님이 불러내면은, 예,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한 것은요, 내 집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부른 거예요. 내 집에 나는 선교사예요. 나를 통해서 세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려고 나를 불러낸 거예요. 먼저 그걸 아셔야 돼요. 저 구약에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을 부르는 것은 지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집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척 다 모아가지고 이 빨간 밧줄 있는 거기만 안 친다고 해서 그 집에 모아놔서 다 살리잖아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일반적 부르심으로 부르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로 부른 거고, 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이 구원을 받도록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식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간증은 제 아버지가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생략하고 옛날에 내가 간증한 게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핍박했고 아주 좋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쁜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실수한 게 있었거든. 그래서 교회를 못 나게 한 거예요, 나를. 근데 제가 유학을 이제 떠났죠.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 밑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해서 유학을 간 거 아니에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외로워하고 2학년 때 친구 만나서 교회에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제일 네가 그래도 좀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해서 우리 집에 저를 밀어줬어요. 저만 카시오라는 시기를 잡았어요. 무슨 시기예요? 카시오 아시는지 모르겠나. 옛날 전자시기가 있었어요. 카시오라고 유명했어요. 그런 시기를 사줬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특혜를 좀 약간 받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결국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는 제가 5년을 기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18살에서 23살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처음으로.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위암으로 한번 돌아가시다 살아났거든. 근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와서 25살이 됐어요. 25살인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지금 전도하지는 못 전도하겠더라고. 왜? 같이 못 사니까, 안 사니까. 내가 셋째 아들인데, 우리 집에 아들만 5인데 내가 셋째 아들인데 같이 못 살 거잖아.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아버지 저를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래서 도시 안 살고 여기 있으면서 통화 갈래요, 대학까지. 그리고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한테 차근 6개월 돼서 다시 암이 재발했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약만 드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어요. 내 앞에서 1년을 딱 사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 내가 알아요. 내가 아까 앞에서 밥 먹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봤거든. 이렇게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눈을 뜨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눈동자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데 눈동자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 얘기 없어. 돌아가신 거예요. 눈 뜨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천국 가셨을까? 눈 뜨면 한이 맺혀서 눈이 안 감겨진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 뜨고 돌아가시면 한이 맺혀서 그걸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아버지 누구셔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이 사람이 죽으면 점점 이게 파래집니다. 피가 이제 이거 굳어지게 되면 파래져요. 몸이 차가워지면서. 이제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차갑지는 않더라고. 아버지 누우셔야죠. 그래도 잘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내 눕혔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관에다 어떻게 집어넣어 못 집어넣지. 이렇게 누워야지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누우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눕혔어. 다리를 펴고 이렇게 눕혔어. 눕히고 딱 이렇게 있는데 눈을 계속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눈 감으세요. 그리고 눈을 싹 이렇게 내렸어 이렇게. 그래서 딱 내렸더니 다시 눈이 딱 떠버리네. 눈을 뜨고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눈을 감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가 봐요. 이렇게 내렸는데 다시 떠버려. 아니 내리셔야 된다니까. 제가 약간 담대함이 있어요. 시체를 봐도 별로 안 무서워하는 그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귀신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눈을 감으셔야 된다니까. 자꾸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한참 눌러야 되겠다. 그냥 있으면 다시 떠버리니까 딱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한참을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괜찮겠지가 딱 열어봤어. 그랬더니 3분의 1이 떠진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다시 더 눌렀어. 그랬더니 이제 안 떠지더라고. 아유, 그래서 간신히 감겨드렸어. 근데 이 아버지가 천국 갈수가 늘 걱정했는데 제가 훈련을 받다가 여러분의 주위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걱정인 사람은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생명책에 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손을 탁 들었어요. 제가 그때 그 세미나에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제가 다 요한계시록 강의 싹 돼갔던 목사들 모아서 내가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뭡니까? 정자 문자 기자입니다. 예, 그래요? 끝에 있네. 할렐루야! 아니 생명책 끝에 있다니까. 세르셈 성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들어갔냐.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온 자고 딱 써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아들 때문에 천국 들어온 자. 본인의 믿음은 믿음이 안 되는데 아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때 딱 보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예? 저 종이 내가 쓰는 종인데 저 종이 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지옥에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서 내 말을 듣게 해가지고 믿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한 번도 안 나갔고 암덩어리로 쭉쭉 말라서 나중에 갈비뼈만 밖에 뼈밖에 없어. 그런 상태에 돌아가셨는데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것은 내 가정을 전도하러 할렐루야. 그렇게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불러냈으니 반드시 내 가족 믿지 않는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 불신하는 영은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불신하는 영은 지나가리라. 항상 생각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부모님, 내 동생, 우리의 고모까지 다 예수 믿고 조카 누구까지 예수 믿고 간다고 딱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 하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최근에 지금 여기 옆에 계시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있어.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아주 그냥 이 4시부터 정한수 떠나서 물에 떠도놨고 했다고 내가 했잖아요. 5살 때부터 내가 4살 때부터 쫓아내가지고. 그래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아침마다 그랬어. 하얀 물 떠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 근데 과연 우리 어머니는 생명책이 있을까? 알아보니까 아들 때문에 생명책이 있는 자라고 나온다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은 구원으로 그를 불러냈지만 그의 가족을 전도하라고 불렀다. 할렐루야.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일반적인 부르심은 골로새서 1장.
1장 24절, 23절,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 그 일꾼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요, 디아코노스예요. 집사라는 겁니다. 원래 집사,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섬기는 자예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다른 사람 천국 가도록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이니까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 섬기는 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다 내가 이게 다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섬기는 것에서, 물론 교회의 기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여러 지체를 섬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래요. 내가 보낸 종을 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낸 종을 섬기라. 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하는 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이에요. 내가 보낸 종을 섬기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섬김에서는요, 진짜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잘 따라가면 하늘의 상위에 다 있어. 섬김의 면류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그래서 이 주님이 보낸 종을 섬겨야 된다. 자, 빌립보서 4장 나옵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두 사람을 도우라고 했는데, 첫째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되겠는데, 첫째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 그 여인들은 2절에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 이렇게 도와주라. 둘이 맨날 싸우니까. 둘이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겠어요. 그래서 그를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글레멘드와 도역자인데, 글레멘드가 누구냐? 로마 교회의 3대 감독이 되어서 클레멘트의 서신이라는 책이 남아있는데 그 주인공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을 도우라. 내가 보낸 종을 도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평시대로 특별히 하나님 꿈에 나타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의 종을 도우라고 나는 보냈구나 생각하시고 충성하시면 섬김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네,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도 이것을 부탁을 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 에베소 6장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를 2단 3단으로 찍어가지고 막 끌어갈 거예요, 나중에. 그럼 방송 못 나가, 그때부터는 이제. 근데 지금 세상에 말씀이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되 주님 저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그에게 면류관을 쓰여주고 천국집을 준비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해야 돼요. 저는요, 특별히 5가지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첫째는 슬픔과 고통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건져내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슬픔 자, 고통 자, 귀신 들린 자, 악눌린 자를 제가 도와주고 있고요. 두 번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의 선생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만을 전하는 자에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나를 모르는 자에게 나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누구냐 한 분 한 쭉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모르는 자에게 회개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회개를 가르치고, 마지막은 천국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의 실상과 천국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몰랐어. 처음에는 모르고 막 해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립이 딱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 왜? 수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면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린다니까. 막 얘기를 한다니까. 나한테 가면은 똑같이 방언 통역을 받으러 가도 다른 사람은 30초면 끝나는데 나는 3분을 해줘 막.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해. 나중에 나를 잊지 말라고. 목사님이 앞에 가슴에 얼마나 훈장이 많이 박혀 있는지. 딱 하니까 목사님 옷에는 대지상복이 입혀졌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나한테 그런데 나는 대지상복 입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지금까지 다 내가 기억을 다 하고 써놨어요. 다. 하나씩 다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상에 찌들고 고통받는 자, 회개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자, 진리를 몰라서 천국 갈지 구원받을지 모르는 자들에게 또 천국이 얼마나 상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를 불러냈구나 알아서 제가 말씀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겁니다. 할렐루야. 죽었을 때 정말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구나. 내 일평생에 많은 신앙의 방황이 있었고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이 종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부족한 게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 그 말을 제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여러분이 받을 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의 보낸 종들을 섬기는 자, 도와주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10장 41절입니다. 41절 40절 41절 40절이 아주 중요해요. 40절 41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낸 종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그 상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주님 혼자 왕으로 다스릴 수 있으나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인간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이 24보좌고 14만 4천 명의 보좌예요. 원래는 보좌가 없었어요. 구약에 보세요. 보좌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켜서 하는 사람이 하니까 그에게 상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드리게 되면 여러분도 그 상을 나눠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내게는 비록 특별한 사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그 힘이 하나 되어드리는 것이 여기 11조 한번 내는 것이 엄청 중요하구나 생각하시고 일하신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의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은 부르심을 향해서 힘써 달려야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 영광에 살다가 천국 들어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찬송합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건디 하늘로 배들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의 굳게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성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미리 예수의 소리 하나 없이 대하고 주의 많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에 일반적 사명과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근데 일반적 사명을 가진다 할지라도 특별 사명과 함께하면 특별 사명자의 상에 준하는 상이 있다. 할렐루야. 상을 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야 이게 영광 그 미래가 영원히 지속된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그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늘 많이 기도해 주세요. 타락하 버리면 여러분도 같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사명을 이뤄서 나도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게라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내일 완전히 장금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제 교회 땅이 준비가 되겠고요. 땅이 준비돼서 나중에 성전 5층으로 지게 될 텐데 성전은 지금 이제 2층에다 올리려고 생각하겠습니다. 1층은 카페고요. 2층에 높이가 5m 정도로 해서 짓게 되면 날마다 거기 가면 눈물이 펑펑 나올 거예요. 나중에 와 우리가 그때 그 좁은 데 천장도 이렇게 그냥 3m밖에 안 돼가지고 방송 보는 사람이 이게 몰라 이게 낮은지가 방송만 보는 사람. 근데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나중에 보면은 막 울 거예요. 막 울 거예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해오시면 지금 한 잘하고 계세요. 더 이상 안 하셔도 쭉 잘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또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닐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시대 가운데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외부에서 용인에서는 1억도 바친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1억도 바쳤다. 그 정말 그분은 나는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같이 있으면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바울이 갈 때 이 브리스에 라굴라를 붙여서 그의 선교 자금을 댔잖아요. 안디옥에서 더 이상 안 주니까. 그랬듯이 때를 따라 하나님 두시니까요. 우리의 현재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제가 미국을 한번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하도 그게 목사님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기도해서 그래서 요즘에 비행기 타면 안전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 쉬고 계속 가더라고. 막 이렇게 벽이 있는데 막 이렇게 막 안 쉬고 막 가요. 벽이 있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야, 비행기가 안전한 것도 아니다. 저를 다시 보시려면 기도를 하시든지 말든지 뭐 미국에 가서 영영이 살아라 뭐 그래.
다시 해보시죠. 예, 우리의 삶은 내일이 장담된 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내 속에 계신 영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딱 붙잡으면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으면 257명이 유라굴로 풍랑에 말해서 다 배가 파손돼도 죽지 않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가니까.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파더라고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팝니다. 그 다음에 강물이 되는데 처음부터 강물은 없어요.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흘러가서 도랑물을 만들고, 도랑물이 더 시냇물을 만들어서 나중에 강물을 만듭니다. 우리의 지금 헌신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이 헌신이 어느 날 도랑물이 시냇물을 만들어서 강물에서 바다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작은 거지만 주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라도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그 스트리밍 가운데 나도 같이 해서 하늘나라까지 쏙 들어가 생명강가에서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내일 기약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이 집안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선교사로 보냈으니 내 가족들 다 세루살렘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중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게 될 때에 나를 보내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회개를 전해서 천국 들어오게 만들고 천국에서 상 얻는 자를 만들라 주님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귀중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 성전을 마련할 수 있는 땅을 아버지 내일 완전히 계약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젖과 꼬리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고 다윗 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방에 있는 산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숙소가 마련된 아버지 귀중한 아버지 성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먼저 보냈사오니 내가 회개해서 내 자식 속에 들어있는 영을 뽑아내고 내 자식 속에 있는 걸 다 뽑아내서 그렇게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람이 되어서 전사가 되어서 전령이 되어서 내 식구를 다 세르산 성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게 써주시옵소서. 회개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쫓아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헌신하며 물질을 드리고 11절을 드려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오니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의 말씀만을 믿고 10명의 부정적인 파수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2명의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젖과 꿀을 따뜻하게 헤브론과 아버지 하나님의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늘의 천국집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만 주님을 의지하고 다만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버지 살 수 없사오니 지혜를 주시어서 내 가족 다 구원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족 다 생생성에 들어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른 막대 같은 저희들을 부르사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고 신기에 찌들어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시작했사오니 내 식구들 모두가 다 세상에 꼭 들여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회개를 해서 내가 깨끗한 글이 되어서 내 자녀 속에 있는 다 불러와서 깨끗이 다 처리함으로 내 자식들 부모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시대적으로 동탄명성교회 회개 정복음 선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나도 하나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와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데 나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아버지 성김에 멸류관 쓰는 자 되게 하시고 천국 집을 잘 창, 천국의 터를 기업을 잘 장만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아픔들을 기억하여서 우리 안미자 집사님 아들 이영기 군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셔서 꼭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만져주셔서 고쳐주셔서 복수가 빠지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인혜 권사님 김현선 집사님도 붙잡아 주시어서 폐물이 싹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히 살다가 주님 나라 평안 잠자되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회개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회개 결과들을 보게 하시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아버지 계약 맺는 모든 가정에 함께 하셔서 계약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등기가 잘 나오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종교 건물로 인정을 받아서 취등록세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헌금을 전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나라 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